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비우고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살게 도와주소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소서. 지금 네팔에서 열리는 개신교 목사님들의 말씀 집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진리를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네팔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진리의 햇불이 밝혀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모두 일어나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멘. 계획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아멘. 세종행복교회에서도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속히 아멘. 선당이 이루어져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과 영적 투쟁을 하시는 분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오늘 주시는 기도령 말씀, 숭고한 동기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숭고한 동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윌 듀런트는 말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향상시키는 습관이 바로 탁월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이탈리아 바이올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철학이기도 했다. 그가 제작한 악기는 지금도 뛰어난 음색으로 유명하다. 2006년 5월 16일 뉴욕 경매에서 1707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위화 35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영국 애쉬몰린 박물관에 전시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가치는 미화 1500만 달러에 달한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이토록 값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수제악기의 품질은 좋은 목재, 적절한 도구, 최적의 악기 형태, 질 좋은 광택재를 선택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헝가리의 현악기의 제작자 티보르 제멜바이스는 똑같은 나무에서 잘라낸 조각이라도 나무의 북쪽에서 베어냈는지 남쪽에서 베어냈는지에 따라 심지어 기울어진 나무의 아랫부분인지 윗부분인지에 따라 품질이 천지 차이라고 말했다. 스트라디바리와 같은 칭찬을 받고 싶으면서도 그만큼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 값진 삶을 살려면 게을러지려는 성향과 평범함을 극복하고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누군가의 유명한 말처럼 탁월함이란 보통의 지혜를 뛰어넘는 관심과 보통의 안전 개념을 뛰어넘는 모험과 보통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기대를 걸었을 때 나타난다. 탁월함이란 지속적인 가치를 바라는 뛰어난 결실을 얻고자 최상의 기력을 발휘하려는 헌신이다. 향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이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탁월함이다. 탁월함이란 곧 삶의 질적 수준이다.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남달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 자신의 위치가 어쨌든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 향상해야 할 더 숭고한 이유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하고 말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 완벽하게 하신다. 그분을 세상에 소개하는 우리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멘. 네. 아멘.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감동적인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최 목사님께서 오늘 읽으신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숭고한 동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느냐, 아니면 남을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냐, 여기에서 천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대부분은 동기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요. 대부분은. 그리고 조금 괜찮은 것은 이제 남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숭고한 동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동기 중에서 이제 이 탁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오늘 탁월함을 자꾸 얘기했느냐면 숭고한 동기로 이루어지면 탁월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 냄새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모양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맛과 멋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늘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쭉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성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 보세요. 그렇게 살아나가 보세요. 표정이 달라요. 눈동자가 달라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탁월함이란 삶의 질적 수준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동기가 그의 삶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젊어서, 그러니까 학생 시절이죠. 그때부터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늘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더 나은, 더 좋은 뭐가 없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요. 셀프 쇼크.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충격을 주는 것, 충격요법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뭔가는 좀 나은, 그걸 늘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냐면 웬만한 것이 와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늘상적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탁월함으로 나타난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반복하는 것, 습관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막 불타게 그냥 열정적으로 막 믿다가 사그러지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은근히 꾸준히 쭉 평생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에 부름받은 종은 주님께 속한 자유자로서 단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실한 마음, 진정한 열심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열정과 기쁨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의 동기를 보시는 분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눈속임이나 아첨, 속임수 같은 그런 눈가림으로 같은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예, 그래서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행한다면 그것은 고귀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간합함을 알고 만족스러운 생애를 살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쉼 없이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후회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범위는 역대하 21장에서 23장입니다. 혹시 지금 차상석 장님 부르셨는데 혹시 읽을 수 있으시면은 순서 맞추셔가지고 여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는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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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철저했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야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을 물어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야로 이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까지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라.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사부아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지 않고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요베스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냐의 아들 마야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죽어야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이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오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루다 반역이루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으로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따라 보좌에 앉히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이 길이가 좀 짧았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이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유다의 임금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람 왕 통치 시대, 그리고 아하시아 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달리아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여호람 왕 통치 시대에 보면은요, 유다는 여호람 왕 통치 시대에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왕이 속해 있던 그 오므리 왕조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숭배 제의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 통치 시대는 아합 왕의 혈통을 가진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진 그곳에서 그 바알 숭배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신앙이 더 멀어져서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가 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하시아 왕 8년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지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중에는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참 슬픈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리아가 유다에서 왕이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미 그 아합 왕의 저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끊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 남방 유다에서 오히려 그 오므리 왕조의 동맹자로서 아람과 싸우다가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 아하시아가 오히려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한 왕가를 뒤잇는 좀 이상한 아이러니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충실한 그런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아멘. 다윗의 후손을 따라서 다윗에 속한 왕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조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김광성, 이은정 선교사부 대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방언 행사를 기도드렸습니다. 김하선, 박창일 성도 가정에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개인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최현주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멘.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력 통하여 숭고한 동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으로부터 아하시아 그리고 아달랴에 이르고 아달랴의 반역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던 이 유다의 아합 왕의 딸을 통하여 반역이 일어나고 바알 숭배로 넘어가는 그러한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김화선 집사님 또 박창일 형제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회복된 신앙 속에서 가족 모두가 재림을 향하여 또 천국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에 세 자녀 있습니다. 세현이, 세빈이, 세진이. 그 부모가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대만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광성 목사님, 이은정 사모님 부부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을 통하여 그곳 지역에 많은 영혼들의 거듭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현재 온 가족이 그곳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장과 또 교육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방언의 은사를 더하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더하셔서 그들이 그곳 언어를 잘 구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값지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가운데 있는 몸과 마음이 편찮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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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작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되세요. 되세요.